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천국 문에 입성할 수도 없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가꿀이 흐르는 그 젖가꿀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평생을 광야에 머물다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쯤 또 어떤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결단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단들도요, 간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 간증들이 뭐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집단들, 뭐 JMS 보니까 여러분들 JMS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그 마귀 집단 같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윗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추구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단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을,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메시지도 비슷해요. 정말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끝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추어 놓으시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 새 출생, 거듭남의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과 뭘 맺느냐? 언약의 관계를 딱 맺어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무너지든 쓰러지든 예수를 만나도요, 죄의 노출을 오히려 죄의 노출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 꽉 붙들고 일으킬 거야 라는 이 언약이라는 언약을 예수님이 일방적인,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헷볼 언약 다 아시잖아요. 헷볼 언약을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알죠. 헷볼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을 두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본인께서 이 불을 통해서, 불은 현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쪼개진 제물로 다 혼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왜? 쌍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은 네가 이룰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여러분 다시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다 외울 텐데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자, 우리 이 친구는 벌써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었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른들과 함께. 이 로마서 13 9절은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10년 20년 해도 죽을 때까지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나니까 힘쓰고 용쓰고 해도 지쳐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놀라운 비밀을 뭘 알았느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근데 제가 뭘 경험했느냐? 주체자께서 구원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제가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게 같은 복음 같아도요 달라요. 주체가 바뀌어. 주체.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성화, 구원의 길로 우리의 지정의의 굴복을 통하여 어느 순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요. 열매가 딱 뭐냐?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분노가 많았던 사람들, 호들갑 떨었던 사람들, 그 급했던 성격들이 어느 순간 잠잠해져. 그래서 우리 영복 언니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동생 변한 거 보고 왔대. 그게 얼마나 주체를 자기가 됐겠어요. 제가 삼겹살 먹는데 삼겹살을 다 구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 스타일이래. 자기는 삼겹살을 다 구워서 식어서 먹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삼겹살은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라는 게 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굴복이 일어나니까 내 성질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내가 그걸 싫다는데 그럼 맞춰줘야지.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잖아요. 삼겹살은 구워서 먹읍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에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전에 늘 자기의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왜?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용납할 수 있거든요. 이 놀라운 실제의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는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 가족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 굴복되면 될수록 나로 살았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그건 자세한 것은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짧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냐? 이 질문부터가 시작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조주가 뭐냐? 따라서 해요. 단절.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 못 받고 살아.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요 진짜 복이 있어요. 이제는 나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요 힘들고 어렵지. 자 승환이 나 좀 보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아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있으면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셔. 지혜를 주셔.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주권자가 되심을 그분을 딱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평생을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가치관, 경험이 있거든.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부정적 감정, 때로는 상처의 감정들이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냐?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럼 당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게 주되심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주인됨이 회복됩니다. 왜냐? 부활이 아니면 주되심이 안 돼요. 왜? 부활은 단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새로운 출생의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딱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선언. 아멘이시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믿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입니다 라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위해 죄를 위하여 제사함을 받으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로 고백할 때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이제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 고백하느냐?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받는지 아세요? 분노한지 아세요? 주권이 인정 안 돼서 그래요. 주권이 인정되면 바로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보세요. 그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된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경고해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 주인 돼버려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의 주가 되셨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딱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모든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이게요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마귀에 공격당합니다. 너 지금의 꼬라지를 봐라.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때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이것이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짓지 않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 은혜 받은 만큼 사니까.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야. 나의 삶도 새로운 생명, 거듭남, 나 새로운 출생이야. 출생의 비밀이요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살리셨음을 믿을 때 바로 우리 그분을 뭘로 고백하는,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야 비로소 창조주가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요.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나의 첫 번째 출생은 절대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일 때 바로 이제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그분이 인정해 줘야지. 근데 그분의 인정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부분이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어제 병원 갔잖아요. 복음 못 전합니다. 뇌출혈에 쓰러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는 분,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아십니까? 그래도요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소령 예편 정도 했으면 꽤 괜찮은, 그냥 젊을 때는 멋진 신랑감 아니겠어요? 잘생겼지, 멋있지. 그때는 군인들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아마 최고의 신랑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합니까? 인생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 세계를 모르면 인생이 여러분들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분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한다고 알아먹겠어요? 이해도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말에 동의한다면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아버님 주인 되시려고 아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손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고백하고 싶은, 정말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군요. 나의 주인이시군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무언가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하고요, 주되심은 하나가 돼 있어요. 살아나실 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그분이 인정해야 돼. 그분이. 근데 이분의 인정 조건이 무엇이냐?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 왜?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 자체를 안 믿으면 아무리 내가 주인 해도요, 그 주되심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악령의 초소라는 거예요. 악령의 초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의 초소라는 게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인간이요, 배고프면 눈이 돌아가고, 가진 게 없으면 그 이겨내려고 가족 관계도요, 돈 때문에요, 살인하더라고. 그 돈 몇 푼 받아보려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인간이요,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도 그냥 가족들도 다 그놈의 돈이 우상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이 사는 게. 하나님이 가정을 준 것은 서로 사랑하러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초소되니까 버는 대로 반응해. 네가 돈 안 줘? 너가 이거 돈 정확하게 분배 안 해? 그럼 나랑 너랑 원수야. 그래서 칼고림 내고 사는 인생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인정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칼고림 내고 살잖아. 아무리 오늘 좋아도 내일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그거 못 참잖아요. 왜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마음의 초소가 마귀여서 그러는 거야. 마귀.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만 딱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섬기거나 마귀의 영향 아래 남아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겠냐고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거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거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영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둑 나쁜 짓 하고 평생을 깨트리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평생을 분리요, 분열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가정 삶이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선택과 고백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삶의 중심이 바뀐다. 삶의 중심이 딱 바뀌어요. 진짜 마음의 회개와 굴복, 진짜 예수님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진짜 마음의 고백. 그렇다고요 성격이 인격이 확 변한 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첫 번째,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내가 용쓰고 힘쓰고 살았던 내 인생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의 욕망과 의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찹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나요?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인간적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모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 덩어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인간적 감정을 산 사람은요, 못 참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체랑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한데 한 달 걸렸다 그랬죠. 한 달 동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 현서 있죠. 현서한테도 한마디 뭐 혼낼 때도 혼 안 내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 하루를 기도해보.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일까? 나 간증했다 그랬잖아요, 간증. 새벽 기도를 갑자기 안 나오길래. 그런다고 혼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감동을 받아서 새벽에 다시 나오게 할까? 작은 것 하나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살면요, 뭘로 사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살아버려. 자기 성질로 살아야 돼요. 자기 분노로 살아야 돼요. 자기 의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현세에게 말해야 될까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안 받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통치해요. 통치해. 아멘. 작은 거라도 뜻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셔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지. 왕따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버림받아야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이것이 사랑.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랑을 모신, 완전한 사랑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고개 좀 들어봐요. 갑자기 육신의 말이 들어올 뻔, 쳐들어, 이런 말 할 뻔했어. 내 고귀한 입에서 갑자기 순간, 주여, 내 입에서 갑자기 왜 그 말을 하죠? 내 안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사랑을 내 마음에 모신 주인, 그 사랑을 온전히 모실 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판단으로, 옛사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요, 너는 안 될 거야, 결정하면 안 돼.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조주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위해서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와 판단은요,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정죄와 판단이에요. 정죄와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립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선하다, 완전하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과 결핍 속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자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나는 이 부요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간증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 그 주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셔야 돼? 그분이 살아나야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거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로 부를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되심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구나.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바로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신칭의가 뭘 믿어야 돼요?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정말 참된 복음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짧은 시간 뭘 지내야 되겠어요? 짧은 시간에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때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관계도에 제가 해보니까요 다 말 안 해요.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것만큼만 얘기해요. 목회자도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인정될 때 그때야 비로소 율법의 요구 명령을 탁 던집니다. 사랑해라, 용납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열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명령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여 내 육체에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여러분들 담대히 외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꽉 붙들고 이끌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역대 상인가요? 다윗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냐?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버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 앞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